자, 오늘은 부활 섭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 섭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이므로 재창조 섭리입니다. 따라서 부활 섭리는 창조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신다. 첫째로 후대의 인간들은 그 이전의 선지 선열들이 쌓아올린 심정적인 기대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둘째로 부활 섭리를 위한 말씀을 인간이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서 믿고 실천해야만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다음 보시면 셋째로 영인체의 부활도 지상의 육신 생활을 중심하고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넷째로 섭리 기간의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야 완성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 섭리는 어떻게 하시는가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부활 섭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자, 부활의 뜻이 뭐죠? 부활의 뜻이 우리 거는 공부했었죠. 부활의 뜻이 뭐죠? 다시 산다. 부활이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자, 복습해 볼까요? 우리 부활론을 공부했는데 부활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산다. 그죠?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실패했고, 그죠? 오늘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장면입니다. 우평강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와 함께 학원에 간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외관세계 딱 봤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흩어진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때부터 다시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도 표현을 해요. 맞습니까? 자, 부활이 다시 산다는 뜻인데 우리 부활로 공부했죠. 다시 산다라고 하는 뜻은 죽었으니까 다시 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해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성서에 나온 죽음에 대한 개념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간단한 도표가 이 모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 3일째 공부했죠. 생육하는 거 하나님과 아담이가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실제 성분이 되는 거고 해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체를 이루는 거고 생육하는 겁니다. 생육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번성해서 이렇게 일체를 이루는 거죠. 이게 3일째 공부한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게 3대 축복의 말씀인데 아담과 해와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델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습니까? 사탄이가 얘기를 해요. 그죠? 뱀으로 비유된 천사장이 꼬시죠. 아담과 해와에게 꼬셔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고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이게 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이야기가 들어가서 내 눈이 밝아지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고 나라고 하는 이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짝짝꿍을 해요. 소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행을 통을 지은 자녀가 아니라
악의 혈통을 이은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타락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죽음이에요? 인간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아담 에아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숨쉬고 살았어요. 육신은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정령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죽은 거거든요. 죽은 그 표현이 요와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뤘어야 하는데 요 자리에서 어떻게 사탄이 중심된 요와 같은 자리로 바뀐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리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요게 성서에서 얘기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는다라고 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뭐냐? 요와 같은 죽은 자의 모습에서, 즉 사탄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탄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시기 질투 욕심이 꽉 차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사는 요와 같은 삶의 노정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관권으로 하나님 말씀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적인 현상, 이게 뭐예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맞습니까? 이게 부활에 대한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공부했었어요. 공부했었습니다. 자, 요걸 도표로 그리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도표가 요렇게. 자, 하나님께서 3대 축복의 말씀 허락하셔서 이루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요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축복 가정을 이루고 살아갔을 것인데 이렇게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아담이가 여기 쫓겨나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 아브라함, 그다음에 모세, 예수님, 재림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게 섭리사관, 복귀 섭리입니다. 맞습니까? 요와 같은 모델, 요와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부활, 죽은 자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다시 사는 부활된 부활 섭리. 요 모습을 도표로 그리면 요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활 섭리는 뭐예요? 곧 복귀 섭리다. 이해되십니까? 부활 섭리. 요렇게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잃어버려서 죽었어요. 사탄이 말을 듣고 죽어버렸다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중심 삼고 살려고 노력할 때에 다시 사는 부활 섭리. 이게 부활 섭리고, 이 부활 섭리를 섭리사관으로 쭉 도표를 풀면 뭐예요? 복귀 섭리. 하나님 품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버려서 쫓겨나서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이 선지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잃어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복귀 섭리.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잃어버린 걸 다시 말씀 공부를 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게 복귀 섭리. 맞습니까? 그래서 부활 섭리는 곧 뭐예요? 복귀 섭리. 복귀 섭리는 뭐예요? 곧 재창조 섭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말씀 잃어버려가지고 죽었어요. 다시 재창조하는 섭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부활 섭리는 이렇게 곧 뭐다? 복귀 섭리고, 복귀 섭리는 곧 뭐다? 재창조 섭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 타락인간 여기 있잖아요. 타락인간 여기 떨어졌죠? 다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요 도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시대적인 혜택을 봐야지. 시대적인 혜택은 뭐냐? 자, 보세요. 인간의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이중구조로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이 영인체인데 영인체는 어떻게 성장해요? 육신을 터로해서 성장합니다. 육신을 벗어버리면 영인체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이 가정적인 사회기대의 모델을 언제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상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상생활을 통해 이루지 못해가지고 복귀선례 쭉 진행이 되는데 시대적인 혜택이 뭐냐면 자 구약의 말씀을 갖고 온 분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요 아브라함 후손들. 요 때까지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요 때 살던 사람들은 다음 달락에 나오겠지만 부활을 하고 싶어도 말씀을 몰라요. 구약의 말씀을 알았어요. 요 때 태어난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그 구약의 말씀을 공부하면 그만큼 부활할 수가 있는 거고 시대적인 혜택이죠. 예수님이 뭘 가져오셨죠? 신약 복음의 말씀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때 구약의 말씀만 알고 있고 육신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면 신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공부할 기회가 있는 거죠. 시대적인 혜택이에요. 재림주님 우리 여기 살고 있죠. 재림주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동시대에 재림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공부해서 성약의 말씀대로 복귀된 에덴 동산으로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혜택이에요? 시대적인 혜택이에요. 내 이전에 왔다 간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뭐 권력을 쥐고 있어도 시대적인 혜택이 없는 거고 왜? 육신을 벗어버리면 영인체가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거든.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재림주님을 만나가지고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으니 시대적인 혜택이 엄청나게 큰 거고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말씀을 믿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성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맨날 말씀을 그냥 외워 그리고 실천을 안 해. 그러면 영인체가 성장을 하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혜택을 봐도 실천을 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 뭐예요? 지상 육신 생활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섭리는 죽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 죽은 자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부활된 사람들, 다시 사는 의미고 요게 복귀섭리 노정은 요 모습도 복귀섭리 노정인데 시대적인 걸로 쭉 풀면 요와 같이 하나님 품에서 떨어진 타락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복귀섭리 요게 복귀섭리의 도표고 그래서 부활섭리는 곧 뭐다? 복귀섭리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뭐예요? 타락한 인간을 다시 재창조하는 섭리이기도 하고 인간을 영인체와 육신을 이중구조로 창조하셔서 육신을 토대로 하여서만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섭리적인 쭉 도표를 보면 시대적인 혜택을 본다 안 본다? 본다. 시대적인 혜택을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 찰나고문나고는 재림주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성약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상속받아서 이 성약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고 지금 가고 있다 아니다? 가고 있다. 시대적 혜택을 제일 크게 보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고 왜? 영체가 육신을 토대로 해서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적인 혜택을 제일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내 이전에 왔다 간 선조들 시대적인 혜택을 보려면 누구를 찾아와야 된다? 시대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후손들을 찾아와야 된다. 왜? 육신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육신은 이 재림준 이전에 왔다 간 선조들은 육신을 벗어버려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혼자는 못해.
후손을 찾아와서 우리가 노력할 때에 실천할 때에 같이 부활하게 된다. 이게 부활론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부활 섭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지상에 대한 부활 섭리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2000년 기간은 다음 시대에 들어 부활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그 기대를 조성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부활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아담 가정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브라함 가정까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까지의 2000년 기간은 다음 시대에 들어 부활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그 기대를 조성한 시대가 되었다. 그럼 요 전까지는 부활할 수 있는 저기가 없는 거예요. 응? 부활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그 기대를 조성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부활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부활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한 거예요. 이때는 부활 섭리를 못 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기대를 조성했어요. 왜? 구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응? 아브라함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 요때까지 말씀이 없는 거고 아브라함 이후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가 뭐라고요? 구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이때부터 시작되니 요전에는 뭐예요? 부활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는, 그래서 부활 기대 섭리 시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핵심 포인트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모습.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다시 사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말씀. 시대적인 혜택도 뭐예요? 기준은 뭐예요? 말씀. 아브라함 이 후손부터 구약의 말씀이 시작이 되니까 이전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됐어요? 돼야 안 돼? 안 돼. 부활 섭리를 할 수 있는 부활 뭐예요? 기대 섭리 시대가 요때까지가 부활 기대 섭리 시대고, 부활의 시작은 어디부터? 구약의 말씀이 있는 이 시대부터 뭐예요? 부활 섭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보면 부활 섭리를 시작한 아브라함 때로부터 뭐라고요? 부활 섭리를 시작한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2000년 기간은 소생 부활 섭리를 해 나오셨다. 따라서 이 시대를 소생 부활 섭리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보면 이 시대는 이 시대입니다. 소생 부활 섭리 시대. 이 시대는 구약의 말씀을 인간이 믿고 행함으로써 의로움을 받도록 섭리하셨으므로 행의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시대의 인간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체가 영영체를 이루고 육신을 벗으면 그 영체는 영영체급의 영계에 가서 살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 십계명 아닙니까? 율법,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요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부활 섭리가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기준점은 구약의 말씀이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린 게 타락입니다. 사탄의 사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게 타락이고,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섭리를 몰라요. 오직 내가 중심이 돼서 죽은 자라고 했거든. 그럼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인데, 사는 기준점은 뭐예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부활 섭리 언제부터 시작했다? 구약의 말씀이 주어진 그 시점부터 부활 섭리가 시작이 되었다. 구약 말씀의 핵심, 율법의 말씀, 십계명,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실천할 때
부활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장성 부활 섭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섭리는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재림기까지 연장되었다. 이와 같이 연장된 2000년 기간은 영적 구원에 의하여 장성 부활 섭리를 해온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장성 부활 섭리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는 신약의 말씀을 인간이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도록 섭리하심으로 신의 시대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인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체가 생명체를 이루고 육신을 벗은 후에는 생명체급 영계인 낙원에 가서 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 시대적인 혜택.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이전에는 신약 복음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로 오셔서 신약 복음의 말씀을 펼치셨어요. 그럼 요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고 믿고 실천하면은 어떤 부활? 장성 부활이 된다. 이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뭐예요? 말씀. 이게 신약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밝혔어요? 부자지 관계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 무슨 절대 군주처럼 막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다? 우리의 아버지다. 부모님이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소외된 자의 하나님, 죄자들이 다 오고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똑같아. 왜? 아버지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결국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돼. 이렇게 설명한 거고. 맞습니까? 메시아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좀 더 자세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분만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부모님이라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전에 있던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입니다. 모르니까 실천을 못하죠. 여기 예수님 이후에 산 사람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누굴 통해서? 메시아님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무서운 분만이 아니네. 그리고 공평하신 분이구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되는구나. 배우는 거. 그리고 믿고 실천하는 거. 그랬더니 어떻게? 장성 부활을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도표를 볼까요? 이만큼씩이 성장을 해요, 이렇게. 자, 모세 때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 몰랐다가 이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게 종합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죠?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코끼리를 봉사가 만져봐가지고 설명을 해요.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라고 하고, 코끼리 배를 만지는 코끼리는 벽같이 생겼다라고 하고,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은 무슨 부채같이 생겼다라고 하고, 코끼리 상안을 만진 사람은 무슨 칼같이 창같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맞아. 하지만 100% 맞는 건 또 아니야. 일부 맞는, 일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어떤 분들 계시고 창조는 왜 하셨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안 했으면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고 내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쫓겨나고 내가 꽉득 차니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 죽은 자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거든요. 복귀성리 뭐냐? 그럼 죽은 자 다시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건 죽은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부활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오는 섭리가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그게 처음 구약의 말씀을 모세가 갖고 왔어요. 핵심이 10계명이니까 갖고 왔어요. 구약의 말씀 10계명 이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야 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근데 이게 맞는 얘기, 틀린 얘기요? 맞긴 맞지만 이만큼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요만큼은 알겠어요. 근데 이만큼을 몰라. 그래도 요만큼 몰랐다가 아예 깡통이었다가 이만큼 알게 되니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소생부활이고.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또 해, 이렇게.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분만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셔. 사랑의 하나님이야. 공평하신 분이야.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야. 설명을 해줬어요. 요때 살던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 이 말씀을. 육신을 벗어버렸네? 그래서 얘가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갔더니 가야 할 곳이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신약 복음의 말씀으로 설명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으로 계시구나. 요만큼을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신약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또 있네.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다시 오마 약속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다 하시지 못했어요. 요만큼 남았어.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다 밝히 해명해 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복귀 섭리 노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 예수님을 맞이하니 신약 복음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데 어떤 부활? 장성 부활을 해서 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서 어딜가? 낙원을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낙원에 가셨으니까. 예수님 말씀 열심히 믿고 살면 육신을 벗으면 어딜 가요? 낙원에 가시는 거죠. 낙원에 가셔요. 그래서 이 시대의 인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체가 생명체를 이루고 육신을 벗은 후에는 생명체급 영계인 낙원에 가서 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성부활 섭리 공부했고요. 자, 드디어 완성부활 섭리 보겠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영류가 올라 부활하여서 부활 섭리를 완성하는 시대를 완성부활 섭리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는 신구약을 이루시기 위한 새 말씀을 믿고 주님을 직접 모심으로써 의로움을 받도록 섭리하심으로 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인간들은 재림 주님을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류가 올라 완전히 부활되어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지상에서 생명체를 완성한 인간들이 생활하는 곳을 지상 천국이라 하고 육신을 벗으면 생명체급의 영계인 천상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드디어 누가 오십니까? 재림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직 남았어요. 요만큼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의 한이죠. 그냥 하나님을 보여달라면 내가 믿을 게 있더니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냐고 설명을 했어요. 생육하신 분이죠? 맞아요. 생육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라는 얘기거든.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계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생중하셨다고. 그 예수님을 또 물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야, 땅의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판에 하늘의 얘기를 하지 좀 알아듣겠니? 내가 다시 올 때 하늘의 모든 비사와 섭리를 밝히 해명해 줄 거야. 맞아요. 라고 말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요걸 못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왜 창조하셨는지 하라고 뭔지를 다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못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마.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셔요? 낙원에 가셨습니다. 베드로한테 천국문 열쇠를 줘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요? 베드로한테 줬습니다. 그럼 예수는 천국을 갔다는 얘기야, 안 갔다는 얘기야? 안 가,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갔어요? 저기 성경 오늘 순독한 내용.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낙원에 가 계십니다. 다시 오셔야 돼. 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아직 못했어. 요만큼 남았어요. 예수님이 아니 뭐냐 이거예요. 이 시대의 인간들은 재림주님을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류가 올라 완전히 부활되어 생명체를 누리게 된다. 재림주님을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생육을 하셨는데 삼일체 중에 여기 생육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한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번성을 해서 만물 세계까지 주관해야 되는 건데 생육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드렸더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나를 봐서 하나님을 본 거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지 못했다. 사람은 남자 아닌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생육한 예수님의 삶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부인을 맞이해서 남녀가 하나님의 실체 성전을 이루어서 삼위일체를 이룬 요 모습을 못 보여준 거예요. 맞아요. 못 보여줬어. 그래서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봤어야 되는데 본 적이 없어요. 뭘 못 봤어요?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는지를 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나누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재림주님을 통해서 그럼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재림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재림주님을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이룬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구나 모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본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응?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은 개인 구원 차원입니다. 예수님처럼 신약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믿고 살면 개인 구원은 받아요. 나고는 가. 근데 사는 게 혼자 살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인간은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게 창조가 되질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사는 걸 어떻게 보여주셨는데 가정을 어떻게 이루고 사는지를 못 보여주셨다고? 쉬운 말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다 못 하셨어요.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 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예수님. 맞아요. 그래서 같이 사는 법을 몰라요.
이때 신약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는 남녀 관계를 이 아들 딸까지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걸 배우질 못했어. 맞아요. 예수님도 못 해봤어. 그게 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이만큼 나눴어요. 다시 오신 재림주님께서는 신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어떻게 남녀관계를 맺고 아들, 딸 태어나서 어떻게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재림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그게 믿고 모시는 거예요. 보는 거야.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부부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은 보여준 적이 없는데. 왜? 사람 혼자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 행복한 거예요. 재림주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재림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거죠. 그거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믿고 말씀 믿고 어떻게 해요? 모심으로 말미암아 보고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배웠다는 얘기예요. 모셨다라고 보고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 배워서 어떻게 말씀을 상속받고 보고 배워서 어떻게 하라고? 똑같이 하라고. 보고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보셨죠? 맞습니다. 보신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드리면 부모님 집회를 할 때 아버님께서 성화하셨지만 부모님 집회 가보신 분 나는 가서 본 적 있다. 맞아요.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 집회 가서 본 적 있다. 부모님 다 대부분 많이 보셨죠. 다 등장하십니다. 어떻게 등장하세요? 손을 붙들고 이렇게 손 붙들고 툭 나오십니다. 어머님 손을 손을 잡고 꼭 다니시죠. 붙들고 나오죠 이렇게. 보기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보기 좋죠. 나는 내 부인하고 뚝 따라서 걸어가. 그래도 아유 우리 어머니 참고좀 꼭 손을 붙들고 다니시는구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손을 붙들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보고 배워라.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재림주님을 잘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부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딸 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아닌 거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맨날 싸워? 맨날 폭력 집안이야? 그러면 아들, 딸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근데 그 아들, 딸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 많습니다. 맞아요. 맨날 그래. 근데 나 저렇게 안 살아. 근데 그렇게 따라해. 자, 참 부모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 자녀라는 입장입니다. 누구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못 보여주신 거예요. 요까지야. 하나님을 보여달라 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모르겠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생육은 하셨습니다. 근데 생육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인을 맞아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를 못 보여줬어요. 요만큼에 남은 거야.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럼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아들, 딸이 잘 믿고 모시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신 겁니다. 손을 붙들고 다니시게. 보셨습니까? 등장하면 꼭 손 붙들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막 말씀 주시다가 노래도 부르시다가 어머님이 막 노래 부르고 계시면 아버님 옆에 가지고 뽀뽀도 하시고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시면 아버님 뽀뽀하시고 봤어요. 보였습니까? 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실제 성전으로 사랑하는 건 그렇게 사는 거다 보여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 믿고 모으시는 거예요. 누가 믿고 모실 수 있는 시대적인 혜택을 받습니까? 우리들이가. 우리가 보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거. 그러면 참 부모님은 보여줬어요. 그러면 상속받은 이거 누구 특정한 사람한테 보여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중 집회를 다
수만 명이 본 일들 아닙니까? 야, 몇 명만 와봐라. 몇 명 추려가지고 한 게 아니야, 아버님께서는. 재림 중에 몇 명만 쏙 빼다가, 야, 이게 손을 붙들고 다녀야 되는 거 가끔 뽀뽀도 해줘야 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전체 앞에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성령,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인류의 메시아 아닙니까? 누구에만 쏙 빼가지고 보여주고 누구는 안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똑같이 펼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참부모님, 재림주님의 삶. 누가 시대적 혜택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인 거예요. 요 전에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싶어도 못해. 최고로 많이 해봐야 여기까지. 그리고 욕심을 벗었네? 그러면 요걸 공부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혼자는 못하는 거. 누굴 찾아와야 돼요? 재림주님을 영접해서 보고 모심의 생활을 통해서 보고 배운 후손을 찾아가야 돼. 찾아가 구하라. 그래 뭐래요? 부활하는 거야. 맞아요. 그 누가 종족적 메시아예요? 그 내가 철학과 문답은 종족적 메시아예요. 시대적인 혜택이 굉장히 큰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요? 이 시대에 삽니다. 중요한 거. 그럼 보고 배운 대로 하냐 못하냐 이거. 맞아요. 하냐 못하냐. 실컷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보여줬는데 아우 자식들이 안 해. 이거 대신 해줘야 못해요. 대신 못하는 겁니다. 실컷 보여줬어. 근데 손을 안 붙들고 댕겨. 실컷 보여줬는데 아우 소 닥쳐다보고 그냥 대면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종족적 메시아 타이틀은 내가 똑같이 부여받았는데 내가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못해. 뭘 못해서? 보고 배운 대로 실천을 안 하니까 부활을 못하죠. 부활을. 손을 붙들고 다니면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제가 1년에 몇 번 설교 제목이 뭐예요? 표현해야 된다는 걸 하는 거 아니야. 손 붙들고 다니는 것도 표현하는 거지. 뽀뽀하는 것도 표현하는 거고 말을 예쁘게 하는 것도 표현하는 거고. 맞아요. 왜? 누구 닮으란 얘기예요? 재림주님의 삶을 보고 실천해야 성약시대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종족적 메시아로서 여기까지 살아왔던 모든 선조들을 부활시켜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 신앙은 절대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왜 보여주십니까? 예수님 못 보여준 게 아니야. 혼자는 봤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근데 3대 축복하시면 혼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혼자는 보이는데 재림주님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고 배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실컷 받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손을 붙들고 다녀야 되는 거고. 우리 양성주 마리 이 가정 모범 가정 제가 몇 번을 봤어. 손 붙들고 다니면 꼭 손을 붙들고 이렇게 다니시더라.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거 봤거든요. 꼭 항상 내일 맨 먼저 오시면서 손을 꼭 붙들고 오십니다.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쳐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진짜입니다. 배워야 돼요. 아우 날 더운데 뭐로 자꾸 댕겨 이러면 안 되고 떨어져 더워 죽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또 생겨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요. 요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려고 할 때는 손을 못 잡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이게 안 나와요. 이렇게 사는 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된 삶이야.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욕심,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나한테 맞춰라. 안 돼 이거. 사탄은 끊임없이 야 이렇게 뭐하러 가니? 6천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뭐하러 이렇게 가? 그냥 이렇게 살아라. 네. 여기까지 살다간 선조들도 이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육신을 벗었는데 이렇게 살다 죽었으니 가야 에덴 동산을 못 가요. 후손 찾아서 그래 재림주님 만났으니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후손을 협조한다는 꼴이 요렇게 해. 왜? 육신을 토대로 여긴 자가 성장하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요렇게 살다가 영계간 조상이 훨씬 많아요. 맞아요. 어머 영계가 또 여기 못 가네? 남았네? 내 우선 아무개가 여기 있네? 그럼 협조를 한다는 꼴이 내 우선 이렇게 살겠다고 공부했는데 협조한다는 꼴이 이렇게 살게 해. 이거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약의 말씀을 공부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마음이 그냥 날아가는 게 막 올라와도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요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그 조상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메시아 다우십니다. 이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시더니 내 몇 대 후손이지만 이 말씀을 공부하더니 참 이거를 극복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하지. 누구한테? 종족종 메시아한테. 이 종족종 메시아의 기준과 자격은 뭡니까? 이 부활 섭리, 이 복귀 섭리, 기준점 뭐예요? 뭐가 기준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구약 시대 이전에는 부활 섭리를 준비하는 시대. 구약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생부활이 시작이 됐고 예수님께서 신약 복음의 말씀을 갖고 오셔서 장성부활이 가능해졌고 재림주님께서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셨기에 완성부활이 가능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야, 말씀이 기준이에요. 응? 모든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 좀 여당 같지만 국제 과정이 많아요. 자, 한국, 뭐 일본, 미국, 뭐 많아요 이렇게. 축복과정 국제 과정이 많은데 한국에 살면은 한국 문화대로 살아야 되고 뭐 일본에 가면 일본 문화대로 살고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던 일본에 살던 미국에 살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야 한국 문화였으니 한국 문화대로 살아 안 될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착각이야. 안 되는 거야. 한국 문화 이전에 말씀이 먼저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꼬실 수 있어요.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문화대로 사는 게 편하지 않아? 그럼 편한 거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문화대로 사는 게 편하잖아? 일본 문화가 편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맞아요. 미국 가든 뭐 필리핀을 가든 뭐 아프리카를 가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문화는 두 번째예요. 절대로 문화가 1번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 말씀이 기준인지 문화가 말씀을 앞선다? 안 될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국 남편, 일본 부인이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만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재림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국병을 철폐하라는 거 아니에요?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한 하나님 아래 다 아들, 딸이지. 한국이 어디 있고 일본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면 한국 남자, 일본 여자야. 일본 문화가 맞니? 이거 맞니? 치각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남편이면 일본 부인이라면 일본 문화가 어떤지를 먼저 공부를 해야 일본 부인을 배려할 수 있고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문화를 공부하려고 애쓰는 자세가 먼저인 거고
일본 부인의 남편이 한국 사람이니까 남편을 배려하려면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알아야 남편을 배려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럼 주고받는 가운데에 이 아들, 딸은 2세, 3세 아들, 딸은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2세, 3세 아들, 딸이야 그냥. 그럼 이 아들, 딸을 어떻게 키워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키워야지. 한국 사람을 키우냐 일본 사람을 키우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야. 그 얘기는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 한국 사람이면 또 일본 사람이 어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아는 2세, 3세 아들, 딸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한국 문화를 잘 아냐, 일본 문화를 잘 아냐, 예의 범을 잘 아냐 중요하잖아요. 그건 둘째. 절대로 첫 번째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국제가정들은 잘 알아들어야 돼.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키워야 되는 거지.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은 그 기준은 없는 거예요. 축복 가정 안에 그 기준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는 동네가 한국인 것 뿐이고 사는 동네가 일본인 것 뿐이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2세, 3세 아들, 딸들 잘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축복받으신 거예요. 아버님의 말씀을 깊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가정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국, 일본 결혼하라고 하겠어요? 한국 대통령을 하면 하겠냐고. 일본 총리가 하라고 하겠어요? 안 해. 왜 합니까 근데? 메이시아님이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성약의 말씀을 펼치시고 땅에서 매이면 매이고 풀린 풀어야 되니 원수를 다 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부를 가치관을 공부해보니 한국 사람이면 일본 사람이면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실체 형상인 내 남편이고 하나님의 실체 형상인 내 부인이고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남편과 내 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축복가정이에요. 여기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없습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고 축복받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축복의 절차가 그렇습니다. 참모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다 대답하셨죠? 네! 하고 대답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 들으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산다고 합니다. 축복 가정으로서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한국을 찾고 일본은 뭐로 찾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국 찾고 일본 찾고 뭐 한국이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 하면 요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아직도 날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내 문화가 편하고 네 문화는 뭐 불편해? 되겠어 이게? 안 되는 거 이거. 오직 말씀만 있는 거 말씀만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원수 나라 끼리어도 말씀대로 사는 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국경을 철폐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딸의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국제가정이 가능한 거지. 흑인하고 백인도 가능한 거고 다 가능한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맹세했으니까. 말씀이 가장 기준이고 우선순위고 문화니 뭐니 다 하위 개념이야. 참고사항 그냥 참고사항 정도지. 이해되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재림주님께서 참부모의 자리에 쓰셔가지고 보여주신 거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요 전에 왔었던 모든 보이지 않는 성도들은 부활할 수 있는 혜택이 열리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 선조들은 임금님도 있고 무슨 뭐 별의별 잘나간 선조들도 있겠지만 잘났건 못났건 누가 그래도 종족 좀 매시한 거예요? 왜? 성약의 말씀을 내가 시대적인 혜택으로 내가 상속받아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살려고 애쓰니까. 노력하니까. 기회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기회가 없어요. 그 내가 종족 좀 계셔. 완성 부활을 우리 그래서 어디 살고 있다고요? 완성 부활 섭리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영유가 아울러 완전한 부활을 해서 이렇게 복귀된 에덴 동산을 가고 있는 중인 거고, 요 성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알고 있는 거고. 맞습니까? 잘 실천하고 계시죠?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그래야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달락 보면, 자, 천국과 낙원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기독교 신도들은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낙원과 천국을 혼동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던 가운데서 자신을 믿어준 오직 한 사람이었으며 십자가의 동반자였던 강도에게 낙원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소망적인 과정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강조하셨지만 십자가의 죽음길에 임해서는 낙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사실을 표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의 상황입니다. 우평왕도 얘기를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난 당신 죄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강도지만 당신은 죄 없다고 생각해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때 상황이 뭐냐면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세고 배신한 때예요. 맞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편왕 하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여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인데 나는 강도니까 죽어도 싸요? 나는 괜찮아. 근데 당신은 죄 없는 분인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당신을 주님을 믿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어디 가신 거죠? 낙원에 가시나. 누구와 함께? 우편왕과 낙원에 가셨어요. 천국에 왜 못 가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해명을 못 하시고 특히 어떻게 해요? 보여주지 못하셨어요. 못했어. 그 천국 문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줘요. 근데 우리는 저는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 우리가? 어디 살아요? 이 시대에 살아요. 완성 부활 섭리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영육 아울러 어떻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준 이 시대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모델로 삶을 살아가시는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말씀으로도 상속받아서 공부했고 참 부모님의 삶의 노정을 통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보고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참 부모님처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육신을 쓰고 실천을 할 때에 내 영인체가 어떻게 해요? 지상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이 실천을 할 때에 어떻게 해? 내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완성할 수 있는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고 공부하고 있으며 재림 주님의 삶을 통해서 모심으로써 보고 배웠어요. 완성 부활 섭리 시대 우리가 삽니다. 실감하십니까? 실감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대답들이 부시네. 별로 감사하지가 않은가?
모르죠. 실감하십니까? 어?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요 말씀을 깊이 알아도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구나. 얼마나 큰 시대적인 혜택입니까? 근데 이 시험에 들면 감사를 까먹어요. 말씀을 성역의 말씀을 상속받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있는데 시험에 들면 시험의 시작은 어디서 와요? 나라고 하는데 또 와. 내 눈에 꼴보기 싫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 들면 감사가 없어져요.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부여되어 있는 우리의 삶인데 시험에 들면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다니까. 감사가 그 내 삶을 잘 되짚어 보십시오. 내가 시험 기간에 있는지 은혜 기간에 있는지 살펴보는 척도는 뭐냐면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이 잘 나오고 있는지 어느 날부터 내 입속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오는지 보시면 단박에 알아요. 오늘 날부터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네. 그럼 뭐해? 어머, 내가 시험 기간이구나. 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또 저러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또 이게 이러네. 반성을 되고. 제가 해봤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아요. 성령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흐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섭리의 때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이 안 나온다? 내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안 나온다? 잘못된 거죠. 한참 잘못된 거예요. 또 있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이러고 있구나. 반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섭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서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제목을 드리면 부활 섭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쭉 진행이 돼서 현재 어떤 시대? 완성 부활 섭리 시대에 현재 누가 살고 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살고 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섭리 때가 어떠한 때인지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감사한 마음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명심하시고 내 완성 부활 섭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한 마음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참된 축복 이상가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